자, 오늘은 세 번째 그리고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장 백성들이 넘어지기 쉬웠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합니다. 중요한 고비를 넘겼지만 아무래도 한 번 승리한 게 영원히 이어지진 않죠. 그래서 승리했다가 넘어졌다가 이것을 반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월이 길게 흘러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유언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그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으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여호수아 23장의 내용과 같이 묶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가나안 땅을 쫙 차지하는 내용은 11장으로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여호수아서 진짜 재밌어요. 막 전쟁 이기고 막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재밌다가 13장부터 재미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지파별로 땅 분배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물론 어떤 땅을 어떤 지파가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 입장에서 이게 하나의 보증이죠. 우리 선조가 그때 이렇게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보증서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전쟁이 그럼 완전히 끝났냐라고 할 때 성경은 굉장히 아리송한 말을 하나 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상하죠? 분명히 11장에서는 전쟁이 그쳤다라고 했는데 얼마 안 가자마자 다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 자, 얻을 땅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전쟁을 해야 한다입니다. 어디서는 끝났고 어디서는 아직도 남았고,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전쟁을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이렇게 바뀝니다. 11장까지는 쭉 이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12지파가 힘을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가나안 땅 큰 범위죠.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것을 주로 다룹니다. 우리로 치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이런 땅을 차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아직 남아있는 그 소수의 가나안 민족은 너희들 지파가 알아서 해결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까지 쭉 싸워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영토를 다 획득했다가 되고, 13장부터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경기도 들어가면 되게 많잖아요. 고양시만 쪼개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제 너희 그 땅을 분배받은, 그 땅을 받은 지파가 싸워서 몰아내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너희가 얻을 땅이 아주 많이 남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파별로 그 임무를 받아가지고 나름 싸워요. 나름 그래도 우리가 저 이방인들을 몰아내자 싶어서 막 싸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절은 그 지나온 삶을, 그 순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자, 본문을 보면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했다. 자, 쉬게 한다, 안식을 허락하셨다입니다. 완전히 모든 게 다 평화롭게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백성들도 기업을 받은 땅에서 이제 이 정도면 정착을 했습니다. 삶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좀 문제 없이 1년 2년 살아갈 수 있는 생존 스킬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와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해서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나눌 때 모세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알 부올의 사건을 기억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일을 경험했는지 그 심판에 대한 것을 기억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비슷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순종해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지나온 삶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너희가 뭔가 잘하고 뭘 해가지고 막 왔다가 아닌 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처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시 전달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처음에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거를 이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바알부올을 기억하라 라고 했듯이 여호수아도 똑같은 경고성 멘트를 날립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왜 조심하면서 사랑하냐고 얘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의 이 말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죠. 전체적인 땅은 차지했으나 지파별로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들을 다 내보내는 일에는 이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남아있는 민족들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리를 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하고도 같이 살았잖아요. 바알부올의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 의해서 진영이 어떻게 붕괴되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이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다면 자기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백성이 정말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 물론 그렇게 믿고 싶지만 본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듯이 내가 없어도 그래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정리하지 못한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나만 남겨놓은 이 이방인들이 여러분에게 덫이 되고 채찍이 되어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에서 스스로 멸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올무가 될 겁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경고합니다. 평안하죠. 이방인들이 남아있지만 안식이다, 쉬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실 이들이 있으나 없으나 편안하기 때문에 별 대수냐라고 할 수 있으나 분명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의 평안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너희는 결국 하나님을 잊을 거고 하나님에 의한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세대를 향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하죠. 1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너무 쉬운 겁니다. 반대로 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면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당연히 그에 반대되는 결과를 얻지 않겠느냐라고 백성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찍이 모세가 살아 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백성들을 쫙 모아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냐라고 외치며 물어봤을 때 백성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길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백성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얻은 결과물은 너희가 고백했듯이 순종하여서 얻은 결과물이니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과오를 결단코 저질러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백성들의 관리자들, 좀 어느 정도 백성들을 통솔하는 지도자들에게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또 세월이 쭉 흐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볼 때 와, 진짜 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지파를 싹 다 부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모든 지파들 다 오세요, 다 오세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 24장입니다. 그가 백성들을 소집한 땅을, 그 지역을 굳이 성경이 세겜이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여호수아가 의도적으로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세겜 땅,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장소죠.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피의 칼부림을 부린 후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자라고 하며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갖다 버리면서 묻은 땅이 세겜입니다. 상수리 나무라고 성경이 또 언급을 하죠. 그 장소, 물론 정말로 큰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징적으로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세겜 땅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우상을 버린 장소,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막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저 지도자가 마지막 유언을 하기 위해 세겜을 선정한 것 자체가 모든 지파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분히 의도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단, 정결, 언약, 결심,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그 세겜의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그때의 그 장소에 왔다, 그러니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쭉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부터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는지 정말로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회고합니다. 쫙 나열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우리의 노력과 열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수고하지 않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 일정 부분은 역사를 통해서, 구전 전승을 통해서 배웠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의 역사는 백성들이, 너희들이 실제로 삶을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너희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조상들에게만 말씀하셨던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너희도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는 그러니 이제 조상들이 이 땅에서 결단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죠. 신들을 치워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말한 이후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도 백성들은 여전히 이방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상에 대한 문제가 만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그 지파들을 향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상황이 여기까지 쭉 오니까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는 겁니다. 우상을 아직까지 정리 못했다는 거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라고 하는 그 줄타기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한 건데, 그러면 너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참 매력적인 분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그냥 우상을 섬겨라. 그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아쉬워서 이 확실한 결과를 보고도 아직까지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며,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가 결단을 합니다. 우상이 주는 매력 가운데에서 그게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으나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다면 차라리 그냥 우상을 선택해라 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뭔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만큼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쫙 회고하면서 다짐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고백하니까요, 사실 그렇게까지 결단하면서 얘기했으면 그렇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라고 하면 좋은데 나는 못 믿겠다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버린다면 너희는 벌을 받을 거다. 너희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질책합니다.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다. 지금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너희의 고백은 허공에다가 메아리 치는 거다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언제 무너지는지, 언제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자기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왜 정리 못했는지 모든 걸 다 봤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고백이 허황되다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우린 정말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두 번째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이나 진지하게 고백을 하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너희가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스스로 여호와를 택하기로 했으니 그러면 너희가 너희 자신이 지금 이 고백한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 하나님만 섬기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말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번지르르하게 말만 하면서 실천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그러면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제거해라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이런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 원래는 이방 사람들만 남겨놨는데 이제는 우상까지 섬기며 사는 삶을 사는 지경까지 뭔가 천천히 잠식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말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너희가 실천해야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이 고백은 신앙 고백이지만 삶이 따라오지 않는 고백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다 라고 지금 그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라도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잠식된 우상을 치워버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세 번이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느냐? 예. 정말이냐? 예. 진짜냐? 네. 이렇게 세 번이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땅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상을 버린 세겜의 땅, 결단과 언약의 땅에서 세 번이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에 백성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정결과 결단의 땅에서 하나의 법률을 제정합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두 번째 세우는 돌이죠. 처음에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지파별로 돌멩이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가르쳤죠. 훗날 자녀들이 이 돌이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은 주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었을 때 요단강을 몸 끊고 우리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신 증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했듯이 여호수아는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돌 하나를 딱 세우며 이 돌이 너희의 고백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돌이 왜 증인입니까? 그냥 돌이지.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고대인들은 자연은 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세월이 지나가면 죽죠.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면 정말 세상에서 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연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산이나 이런 것들을 증인으로 삼으며 막 외치고 고백하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가서 너희가 지금 여기에 내가 이 돌을 세운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3번이나 여호와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증거다. 이 돌이 이 너희의 고백을 들었다. 그렇게 나는 이 돌을 세웠다. 그러니 나중에 가가지고 저는 하나님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부인하고 벌뱀하고 핑계하지 못할 명확한 증거가 되기 위하여서 나는 이 돌을 세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백성들은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여호수아가 세운 돌을 시간이 흘러서 볼 때마다 그때의 상황, 기억, 고백, 내용을 떠올리며 우리가 여호와의 말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다짐을 했어야 했던 거죠. 결국에는 이 돌이 하나의 보이는 말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딱 돌만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돌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지, 하나하나의 상징적인 장치인 거죠. 자, 그렇게 돌이 세워지고 나면 후대의 사람들이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도대체 이 돌은 왜 생뚱맞게 여기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겁니까? 라고 할 때 또 얘기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고 이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단했던 그 기록이다. 그래서 이 돌이 그 증인이야 라고 하는 기억과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승하고 전수하라는 사명을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땅도 세겜인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호와 앞에 정결해지기로 조상들이 다짐했던 그 땅에서 그들의 후손이 같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그러니 그 세대의 후손들도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같은 고백을 하게끔 하는 그 장치를 여호수아가 굉장히 많이 만든 겁니다. 세겜과 돌 두 가지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쭉 가르친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2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출애굽 1세대로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으로서 모든 과업을 마친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도 백성들이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떤 삶을 살지 어떻게 돌아갈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치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전수하면 그나마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희망과 몸부림을 가지고 지금 세겜 땅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비록 죽고 가지만 이 돌이, 이 땅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정말 피나는 그 노력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호수아의 질문, 아직까지도 우상을 버리지 못한 거면 그냥 우상을 섬겨라, 우상이 뭔가 너희에게 매력적이니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해서 갈팡질팡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이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처럼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매일마다 씨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탁 앉아있고 고백하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라고 하는 것은 굳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의 내면을 볼 때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수련회 같은 거나 아니면 어떤 집회 같은 데 가서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눈물을 탁 흘리지만 여전히 그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못하고 내가 제거하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붙들고 살면서 잠식된 우상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동일하게 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서 놓지 못하는 우상과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치워버리라 라고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제거하라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나아갈 길이다 라고 그가 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을 번지르르 하게 하면서 나는 충분히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의 이름을 나의 입술로 높였으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자신하고 있다면 이제는 안에 있는 것들을 치워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행동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구나,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게 맞았구나, 믿음과 행동은 이렇게 역학관계로 움직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믿음 있는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했습니다. 이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합시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까? 그날 여러분이 세운 돌은 무엇입니까? 그날 나만의 세겜 땅에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운 돌은 무엇입니까? 그 돌을 볼 때마다 그때의 그 기억을 회상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돌이, 그때의 기억이, 그때의 고백이 하나님을 찾도록 돌아가게끔 만듭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에피소드로만 생각을 하십니까? 점검해야 할 부분을 체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섭시다. 죄로 인한 실패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시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고백했다라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날처럼 우리는 날마다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다시 일어나서 무너진 돌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무너져도 다시 가서 또 세우고 이 일을 우리는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내가 세운 돌을 볼 때마다 내가 그때 이렇게 결단했지, 이렇게 고백했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씩 하나씩 나의 문제를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그 결단과 고백을 하면서 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과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